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우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오전 3시간 동안은 밝은 빛 아래였지만요. 가장 밝아야 하는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더니만 주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요. 어둠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 사복음서에서 모아봤더니만 7마디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실현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밝을 때에 말씀하셨던 제1, 2, 3언의 그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 의미를 규정하는 선언이라 그랬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강도에게 하신 그 두 번째 말씀은 신라권이었던 그 창세기의 현실이 낙원이었던 그 창세기의 현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낙원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을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건 십자가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하늘 가족의 현실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 이제 이어지게 되는 제4원부터 마지막 7원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4원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5원까지 나오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리고 그 뜻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죠. 자, 성경이요 시간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몇 시 이렇게 시간 기록할 때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건요 그냥 자연적 현상을 말해주는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9시에 또 주님의 네 번째 가상 말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제3시. 이게 제3시입니다. 이게 다 유대의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의 시간 개념. 요한복음만 공관복음과 달리 로마식으로 표기됐거든요. 로마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것이 제6시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로마식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아침 6시에 사형 언도를 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다 유대식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6시간 빠르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가 되는 제6시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주님의 네 번째 가상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3시, 6시, 9시.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하루 3번의 그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런 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기도. 죄인에게는요 하나의 기도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인데 다른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엉뚱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현실도 모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불편해요 저거 해주세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들은요 그냥 살려달라고 죄 용서를 위한 그런 기도만 올리는 게 제정신인 거예요. 근데 그 3번의 기도 시간에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진짜 응답인 거 아닙니까? 이 가상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원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 헬라어로 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람어의 발음 그대로를 옮겨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를 음역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종종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는 이 엘로이를 엘리라고 히브리어 발음으로 바꾸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기록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어요. 시편 22편의 첫 직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게 귀에 박혔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타니 이게 히브리 원어거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주님은 아람어로 바꾸어서 인용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언행들은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예? 주님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고요. 그 구약의 예언대로 또 행동하셨어요. 사역 역시 예언대로 했단 말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주님은 성취하신 거예요. 말씀과 삶으로. 시편을 인용하신 말씀이라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약의 시편이 예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주님이 지금 아버지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주님만의 독특한 어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항상. 근데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은 딱 한 번 여기 지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저주받아서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6시부터는 어둠이 맺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임하고 암흑천지가 된 일.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언제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가 흑암이었죠. 예? 하나님의 심판의 표식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선지서들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걸 묘사할 때 어둠이 사용되었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 아모스서 2구절 계속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서 제물되어서 달리신 그 예수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순간 지금 주님은 평소에 그 부자 관계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앞에서 그 진노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그 하나님과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죠. 방금 전까지 아버지였는데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거였잖아요. 예?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아버지 그랬는데 그런데 제6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그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니까요. 그 엄숙한 자리에서 아버지 소리를 못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노를 발하시는데요. 그 진노는 다름 아닌 주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관계 없음의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요. 너 누구니? 너 죽어야 돼. 죽일 놈아.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명처럼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예? 그래도 안 돌아보시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2번 연거푸 부르면서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예? 방금 전까지 아버지였는데 창세 전에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로 함께 합의했어요. 그리고 합의대로 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단호하게 모른 체 하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줄 몰랐어요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럴 줄 아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시는 이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회피하신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회피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내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살이 아니에요. 쇼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외면, 그로부터의 그 단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공포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일치감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내가 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감을 강조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처음으로 버려짐을 느끼신 거예요. 일체감과 버려짐, 이건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버려졌다는 것은 분명 일체였었다. 이걸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인간 중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 일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 그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는 더더욱 못하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모르요. 하나님과 일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진다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과 존재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조차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자신과 일치된 어떤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이 벌어지는 장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장소에서 비로소 다 이루어짐이 또 나타난다고. 이게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복된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그 완전한 이루심, 이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버려져도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는 분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의 그 온전한 이루어짐은 온전한 자기 부인, 온전한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버려짐 이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려짐 말고 아버지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하시고 그 속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가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려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버려짐을 당하면서도요 자기의 생명과 존재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죠? 아버지 어떤 뜻이 완성된 겁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려짐에 의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요. 예수의 버려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데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얻어 걸린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의 그 버려짐을 실제화, 액츄얼라이즈화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에 의해 교회가 탄생됐어요. 참 빛에 의한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 자신과 똑같은 빛이라 칭해 주시죠. 너는 빛과 소견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버려짐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자기의 주장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어린 양처럼 온전한 자기 부인을 세상에 보여줘가지고 그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새 창조를 완성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버려지셨다는 것을 모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만사형통 그런 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퍼져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서의 5장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버려짐을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주님과 일체가 된 사람들이니까 새 창조 사역을 거들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뿐인 이 세상에 빛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 참 빛이신 예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경험하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든지 육체가 견뎌내지 못해요. 주님은 육체가 견뎌내지 못했어요. 물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를 오르기 전부터요,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빌라도는요, 태형만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시도했었거든요. 태형이라는 건 40에서 하나 감한 39대 채찍질이거든요. 로마의 태형은요, 아주 고통스럽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태형에 사용된 채찍은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러 갈래의 가죽끈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들을 매달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게 되면요, 이 살이 뜯기고 패여요. 그러다가 아예 살점이 크게 벌려지고 힘줄과 동맥, 심지어는 척추뼈까지 드러나고요. 옆구리 쪽에 잘못 맞으면 창자가 드러나기도 하면서 과다출혈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매질을 맞고 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니까 그 구레네 시몬한테 대신 지어가지고 그 형장 골고다로 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는요, 양 팔목과 다리에 못질을 해서 매달리게 만들죠. 그 또한 못지않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6시간을 버티시다가 오후 3시가 되어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거거든요. 그건 이미 육체의 고통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신 이후란 말이에요. 이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지르신 비명이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면, 그 정오의 그 어둠이 임하고 3시간을 보내면서 쓰러져가는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안 주시는 그 아버지가 너무 낯설고 무서운 거죠.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이 순간이 주님의 직접적 사인인 거예요. 사망원인. 이건 외과의들의 전문적인 진단이 첨부된 의견이거든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의 고통을 받게 되면 심장 파열이 온다는 거예요. 심장 파열.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심장 터지는 줄 알겠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 그런 말 합니까? 너무 놀라거나 무서웠을 때 그러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에 직접적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주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찔러봤죠. 물과 피가 확 쏟아진 거예요. 심장이 파열되면 복부에 물과 피가 고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이 보는 시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다른 죄수들보다요 훨씬 먼저 죽으신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2, 3일 정도 이상 고생하다가 매달려서 고생하게 하다가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지금 이 죄수들의 경우에는 지체를 치우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죽여야 되니까 아직 죽지 않은 죄수들 경우에는 다리를 망치로 쳐가지고 관례였어요. 꺾어가지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쇼크사를 시켰거든요. 근데 좌우 강도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으신 걸 확인했거든. 죽은 게 확실했어요. 창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제 사언을 외치실 때 이미 심장 파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명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무서운 영적 죽음의 상태를 비껴가지 않고 다 받아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그 7마디 가운데 이 제4원이 가장 중심에 있죠. 네?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주님은요, 충분히 피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냥 다 받아내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란 말입니다. 끝내 자신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그 권리를 앞세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제5원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제6원이 다 이루어졌다죠.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8절부터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께 이르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해용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우슬초로 예수님께 건네요. 여러분, 딴 데 성경을 보면 갈대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굳이 그걸 우술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은 그런 일련의 말씀과 행동들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뭘 응한 거예요? 시편 69편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쓸개를 다시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셨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신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죽기 전에 이 시편이 생각나가지고 아참 초로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먹었네. 내가 깜빡 잊을 뻔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 마가복음 15장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 그래요. 그 포도주를. 쓸개를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요,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밝을 때 준 거거든요. 이게 단어와 같은 단어라서 쓸개, 몰약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쓸개와 몰약을 포도주에 타면요,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들이 그때 십자가 지기 전에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자, 이거 마셔도 덜 아플 거야.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거 거절을 하셨어요. 안 마셨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가감 없이 다 당하시려고. 그건 거절하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피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 포도주와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신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입니다. 그때 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받았던 거고, 지금 이 신포도주는 6시간이 지나고서, 십자가에 달리기 6시간이 지나고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마취 성분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신포도주는 받아 마셨습니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마신 거예요. 받아 마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해용에 묻힌 신포도주, 이거는 어떤 포도주였냐면 사형 집행관들, 그 하급 병졸들이 일하다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던 아주 값싼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였지만 요 신포도주는 갈증 해소용 음료였단 말이에요. 마취제는 거절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 포도주는 받아 마시시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절대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신분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는 신분. 그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로서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이게 바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포도주예요. 누가복음 20장 20절 같이 보면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함께 마셨던 포도주. 그리고 그 피가 지금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발라진 거죠. 예? 이술에다가 발랐단 말입니다. 그걸 핥아 먹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잔 같은 데다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해갈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진짜 해갈될 만큼 좋겠습니까? 그냥 그런 그림을 남긴 거예요. 그냥 우슬초에 의해서 피가 발려진 이 그림은 구약에서 먼저 등장했었던 거죠. 출애굽기에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그리고 22절과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자,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70인역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이라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할 수 없고. 똑같이 죽음에 던져지게 될 어떤 자들에게 우슬초에 의해 피가 발려지면 그들은 살아나는 거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바르기만 하면 그들은 다 살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슬초에 적셔진 포도주를 받으신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장면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안에 연합이 된 어떤 자들에게 성도죠. 예수의 피를 발라서 죽어야 할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 그게 요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목마름을 가진 이들한테 자기의 피를 먹여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목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당사자. 내가 시장하다 하시고서 이렇게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일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렸죠. 근데 결국 자기가 예수 자신이 그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저주받은 말라 비틀어진 그 십자가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이 되어서 죽어버린 것처럼 지금 똑같이 그들의 목마름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고 그들을 건지냐? 그건 자기의 피를 찢어서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들에게 부어버림으로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뻘거벗겨져서 부끄러운 상태에서 죽어야 할 이들의 그 부끄러운 뻘거벗음이 되셔가지고 죽는 예수의 모습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곡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해서 그 응하다가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텔레오예요. 텔레오. 십자가 위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신포도주 사건,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셔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이 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작은 축소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죠?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이름. 그게 바로 이 성경에 적혀진 내용인데 그 성경에 적혀진 내용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다 이루신, 텔레오라는 단어. 이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예요. 이루다.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이루는. 이게 텔레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뭐래요? 나의 양식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양식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였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어! 그거였다고요. 이렇게 그 다 이루심, 그 다 이루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내 피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는 이들을 다 살렸어. 그 다 이루심, 그게 이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일 거다, 그거잖아요. 내가 보내는 하나님,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대신 죽일 거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었잖아요. 구약성 전체 내용. 예? 그 내용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그 그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텔레오라는 단어가 그대로 같이 계속해서 쓰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이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마름에 대한 고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으로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서 십자가 위에 바르시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바로 그 그림을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로 선언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 제6권의 말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이게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건 텔레오, 끝내다, 완성하다의 현재 완료 수동태형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가.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됐다. It is finished. 이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다 됐다. 예?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전체 내용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실 거라는 거죠. 그게 말씀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게 구약 전체 요약이잖아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스타이, 이제 됐다. 말씀대로 됐다, 이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23장 45절부터 46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서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주님의 공생애는 인류가 감히 대체할 수가 없는 주님만의 고유한 사역이었어요. 그 비스무리한 일을 다른 사람이 시도했어도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면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그 삶을 그대로 또 살아내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뭘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그런 면에서 주님의 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똑같은 기도예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영과 육이 딱 분리가 되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육을 두시고 영은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당장 가신 거예요. 숨을 거두시다가 낙원에 가신 거예요. 영상을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은 주님의 그 십자가형 이후 부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 주거든요. 자,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에 어둠이 임하고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제6시부터 9시까지 선을 그었죠. 9시에 죽으셔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제9시 이후 보라색 시간선이 영과 육의 분리가 있었던 그 사흘간의 죽음입니다. 예? 영과 분리된 육은요 꼼짝없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 자,
예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된 새로운 부활체의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셨죠. 예? 찾아가셔가지고 여인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까지 쫓아가셔가지고 부활체의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는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기도 하고요, 함께 앉으셔가지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육체다. 육체. 나 지금 귀신 아니야 이거.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이신 거예요. 자, 귀신처럼 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40일 동안이나 보이시고 승천하셨다고요. 자,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색 선이 지금 주님의 상태예요. 시간 상태. 자,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이죠. 그리고 당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 그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예 지금 그 아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태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그리스도인도 안민사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를 맞이하죠. 우리 육이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뭐 화장시키던 뭐 어떻게 하던 영과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고 영혼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흘 동안. 보세요. 이 부탁하나이다가요, 파라티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번역한 거예요. 파라티뎀이는요, 나란히 이렇게 놓다, 어떤 것들을 나란히 놓는 거, 그걸 왜 놓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진술하다, 옆에 놓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놓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인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는 거, 그게 파라티뎀이.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순서대로 나란히 세워놓는다. 이게 뭐냐면 주님 다음에 또 다른 영혼들을 차곡차곡 그렇게 나란히 줄 맞춰서 세워놓는다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영육이 이렇게 딱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요. 우리 육은 이 세상에 묻혀 있어요. 뭐 화장했으면 뭐 그래서 강물에 뿌렸으면 어떻게 흩어져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서로 이렇게 이별 상태가 된다고. 영과 육이 이별 상태.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걸 신학 용어로 중간 상태다 그러죠. 중간 상태. 영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주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고요. 그러나 육체가 없어요. 완성된 몸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만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육체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으니까. 그게 중간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를 바라고 있게 되는, 그 완전한 상태를 바라는 음울한 상태인 거예요. 언제 완전해질까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재림때라 그랬는데 이게 어느 때인지는 주님도 모르시잖아요. 어느 때인지는. 그렇죠? 아버지만이 그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보시라고, 주님을.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신 주님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하나가 된 존재들이니까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불완전한 중간 상태를 우리 주님이 먼저 사흘 동안 무덤에서 겪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담대하게. 왜요?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죽어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한다.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아, 죽음에 승리하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3일에 죽음을 경험하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몽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